오늘 말씀은 내 뜻, 하나님의 뜻, 당신의 선택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늘 두 갈림길이 있지요. 바로 내가 원하는 길과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생각하는 길이 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싸웁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이 이기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 말을 잘 따릅니까? 아내분 말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이 평안하대요. 네.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내 계산이 맞아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내 감정이 편한 길을 선택해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길, 남들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번은 제 생각대로 도와주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는데 현실이 너무 버거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을 먼저 시도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요 오늘 성경 속 단지파가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선택이 결국 어디까지 무너지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한 사람, 이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의 가정, 미가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떠난 가정, 하나님이 떠난 그 가정에서 우상들의 모든 미신들이 섞여져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한 개인과 한 가정을 넘어서 한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가 내 뜻을 버리고 너희 뜻을 선택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래?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로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 길가에서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왕이 없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의 뜻을 정해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마음, 내 감정, 내 계산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말로 엄청 엉망인 모습을 보겠구나. 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단지파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절 하반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아멘. 이 말씀만 보면요 마치 단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잘 알아보면요 사실 단지파는 땅을 미리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요? 적들이 너무 강했거든요. 블레셋 땅과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당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 전부를 정복했어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요 대부분 이스라엘 전쟁을 승리하였고
심지어 국지전만 남은 상태입니다. 가나안을 대부분 정복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상황이 반전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이들은 이렇게 지냅니다. 사사기 1장 34절은요 단지파의 실패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세 번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평지에 기름진 땅을 주셨는데 단지파는요 어떻게 됩니까? 싸웠으나 밀려서 결국 산속으로 피신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였는데 버티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삼손이 어떤 지파였죠? 단지파였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넘겼지요. 이렇게 단지파에 걸출한 능력자가 있었지만 이 능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잡아 넘겨주며 그대로 무너집니다. 결국 산으로 쫓겨가고 정복은커녕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지파가 되고 맙니다. 마치 월세방을 매달 전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붙잡지 못하고 떠돌이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정복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닙니까? 맞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였고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싸워야 하니까, 힘들어 보이니까 믿음으로 버티지 못하고 그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기는 너무 힘들어 보여. 하나님이 주신 땅이긴 한데 다른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이 지점부터 이 단지파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맞는 나의 길을 다시 찾기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힘드니까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또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있죠. 근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을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어때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닌다고 하죠. 사직서를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만큼 분명히 기도해서 간 것도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어느 순간 내 뜻이 우선이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저녁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모든 것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요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내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의 자리가 사명이시고요,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며 끝까지 감당하는 게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깨어질 것 같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고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요 각자의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만 나만 편하게 살라고, 나만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첫 걸음을 잘못 걸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길이 계속 미끄러집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 지파는요, 용맹스러운 정탐꾼 5명을 보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다 보니까 어느 곳에 도착합니까? 우리가 익숙한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거하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우리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래요, 이 집에 거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상하게 나의 귀에 꽂히는 목소리예요. 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보았대요. 저도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아니, 이들이 어떻게 이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라고 했더니 학자들은 크게 2가지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먼저 사투리 차이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지역마다 어투가 달랐다고 합니다. 즉 이 유다 청년은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 이 단지파는요, 서쪽 평지와 산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들,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투가 달랐어요. 말투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입니다 라고 막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끼리 저 서울말 진짜 잘 쓴다 얘기하죠. 아니야 라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데 라고 알았던 거예요. 또 2번째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즉 이 레위 청년은요, 이곳저곳을 떠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돌다가 만났던 적이 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듣자마자 익숙한 목소리인데, 아는 사람 목소리인데 라고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해석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 레위 청년이라는 이 존재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알았기에 여러 가지로 이 청년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냐. 갑자기 호구조사가 들어갑니다. 야, 너 원래 이 동네 사람 아니잖아. 왜 여기에 왔어? 2번째, 너 미가의 집에서 뭐 하면서 지내? 3번째, 월급은 얼마나 줘? 대우는 어때? 좀 익숙한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 뭔가 어색합니다. 정타 모르는 온 사람이 왜 이런 게 궁금할까요? 레위 사람의 직업, 조건, 연봉까지 묻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이 레위 청년을 스카우트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니까 단 지파에는요, 이 레위 제사장이 없는 것 같아요. 도망치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해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땅을 찾는데 우리가 형통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 질문에 답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이 질문에 이 레위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 대화 무엇인가 어색하죠. 가장 중요한 질문, 너 왜 이곳에 있어?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누가 너를 이곳까지 인도했니?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에 세우셨니라고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그냥 무응답으로 넘어가요.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좋아서 여기 있습니다. 연봉이 괜찮아서 여기 있습니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할 말입니까? 아니죠.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죠? 조건이 좋으니까, 그곳 가면 마음이 편하니까, 내 감정이 편해지고 지금이 좋으니까, 또 남들 다 좋다고 말하는 그 일을 하니까 이것을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레위 청년처럼 내 뜻을 따라서 편한 길을 따라서 조건이 좋은 쪽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성경 속 이 레위 청년에게 질문한 이 질문이 우리에게 그대로 던져집니다. 질문을 먼저 해요. 첫 번째 질문 뭡니까? 너는 왜 그 자리에 있니? 너의 가정, 너의 일터, 너의 교회, 너의 사명, 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맡고 있니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울겠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둘째가 태어났더니 돌보면서 우셨습니다. 하나님, 셋째는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돌봐주는 게. 그래서 저희는 둘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 응답하셨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 레위 청년처럼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떠돌이 인생이 편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라고 질문해요. 너네 가정에서 너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니?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니?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니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아직 내일 일은 몰라요. 그냥 이 일 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나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니까요. 또 세 번째 질문합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너에게 이 조건이 뭐가 좋니? 어떤 이익이 있냐라고 물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얻는 우리의 조건이고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요, 다시 뒤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 청년은요, 조건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단지파는 자기 뜻 때문에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은 어떨까요? 빙빙빙 나그네 길을 살아갑니까? 아니지요. 비록 힘들더라도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맡겨주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단지파 정탐꾼은요, 레위 청년에게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 속마음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표면적으로 보면요, 아주 믿음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땅을 정탐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 줄래?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애초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도 버렸고 내가 좋아 보이는 땅을 찾고 있는데, 이미 내 뜻을 향해 출발했는데 이제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이 맞는지, 가는 길이 맞는지, 이 새로운 땅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이게 맞죠? 이 길이 맞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맞죠? 이 사람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잘 이루어야 되겠죠?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단지파의 모습과 겹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 자체도 약간 이상한 친구예요. 부르심도 없었고 미가의 개인 가정에 고용되었고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듣는 사람,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사탕팔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까지 기도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도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해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다녀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용하신 목사님을 찾아다닙니다. 용하신 장로님들 찾아다니시고 용하신 권사님들을 찾아가서 만나요. 왜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음 놓고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저에게 묻는다면요, 좋은 말만 해드릴 겁니다. 만약 상처 입어도 괜찮다라면 말해달라고 하세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했다가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빚을 무리하게 지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지금 먼저 빚고 있고 더 있으시는데 천천히 순서를 갖고 하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상처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축복해주지 못할 망정 뭐 하시는 겁니까? 결국 망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쉬셨습니다. 나중에 망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저 그 이후에는요, 팩트를 말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그냥 축복해 줍니다. 왜요? 우리가 들을 준비도 안 됐고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가정과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술 마시고 가정에서 싸우고 애들 때리고 또 직장에서 술 마시고 사건이 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어요. 뭐 때문에? 술 때문에. 누구나 조언할 수 있어요. 집사님, 술 끊으셔야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술 때문에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술 말고 다르게 대답해 주면 안 돼요. 그냥 술은 계속 마시겠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 줄 모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정작 술에 중독되어 있는데 이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문제에 빠져 있는데 정작 첫 발을 잘못 디뎌놓고 무엇인가 계속 잘못되는데 다른 데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성경은요 항상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를 싫어해요. 내가 죽는 것도 싫어하고요, 내가 넘어지는 것도 싫고요, 내가 죽는 것도 싫어요, 내가 회개하는 것도 싫고요, 칭찬만 받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절대 십자가 없이 축복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십자가 뒤에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 우리가 회개할 때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 회개 없이는 축복이 오지 않아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나의 죄를 회개할 때 회복이 차지하고요, 기쁨이 차지하고요,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일이 힘드십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나의 첫발과 나의 걸음걸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지난번에 미가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집에 불상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굿도 하는 집이었잖아요. 좋다는 건 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맞춰주기를 원하시고 있는지, 혹시 미리 정답을 정해놓고 이 뜻만 정답입니다, 이 길만 정답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단지파 정탐꾼들은요, 본격적으로 땅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첫걸음이 잘못되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이 정탐꾼들은요, 라이스 땅을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 땅 좋다. 평온하고 조용하고 와, 풍족하고 게다가 위치까지 좋네. 다른 지역과 왕래가 없네. 이곳 가서 전쟁 일으키면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간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기준도 없습니다. 오직 내 생각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보기에 좋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편하다고 그 길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요, 이들이 원래 분배받은 땅이 어디십니까?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때로는 그 땅처럼 힘겨운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이 말씀에서 말하죠. 사람들 보기에 평온하고 부족함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영적으로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그런 영적으로 어떤 나쁜 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 찾아도 불편함 없고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 정말 좋은 땅이다. 그래요,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직을 할 때도 좋은 회사라고 들으면, 또 월급을 많이 준다면, 연봉 많이 준다면 그곳을 가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조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산들이 남아있고요, 때로는 좋았다가 가는데 망한 회사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회적으로 어려웠다가 성공하는 분들 대부분 100에 2만 남고 나머지는 다 교회를 떠나더래요. 왜요? 하나님 없이 살만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돌아와요. 병들면 돌아오고, 죽게 될 때 돌아오고, 아니면 영영 못 돌아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알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 저녁, 이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헌신 예배를 금요일 날 진행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보다는 이 금요 기도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적 방향에 따라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헌신 예배를 금요일에 넣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라고요. 또 이 기도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때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금요일 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청이 왔는데 주일 오후로 올려주세요. 근데 저는요, 아니에요.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라고요. 말씀은 듣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 몸으로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보세요, 우리 그래요. 오늘 단지파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요. 그래서 그럴까요? 9절에 계속 착각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 보기 좋다, 살기 좋다,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여러분, 내 뜻에 모든 것의 기준이 되면요, 이렇습니다.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따라가고, 내 판단이 맞아 보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이 단지파는 내가 보기에 쉬운 길을 선택해요. 특별히 이 라이스 땅은요, 시돈 사람들이래요. 뭐냐면 이 시돈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곳이었어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아, 그래, 시돈처럼 우리도 부유할 수 있다, 부자 동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네, 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봤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해요. 이래놓고 안 되면 누구 탓할까요? 하나님 탓하지요. 우리 모두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선택의 기준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내 감정이 편하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따르다 보면은요, 이 라이스 땅처럼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합니다.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빨라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단지파의 착각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다. 그 결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다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뜻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의 뜻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단지파가 잘 몰라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선택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떠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또 사역이 버거워지면, 관계가 틀어지면 금방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나는요, 힘들기 싫어요. 편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을 따라가요. 그래, 내가 편한 게 최고지.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지. 그러면서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대로 말하죠. 내가 준 그 땅을 힘들어도 지켜라. 그 땅을 싸워서 얻어라. 도망치지 말고 싸워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요, 단지파에게 떠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힘들다는 이유로 떠났어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눈, 내 감정, 내 마음이 편한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삶의 자리에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일을 왜 맡기셨습니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